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임합니다. 말씀이 임했었던 날짜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절입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9년 10월 10일, 이날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때를 기준해 가지고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왜 기록해야 될지도 2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여기서 기록하라라는 이 단어가 카타브인데요. 기록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연필로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연필은 지우개로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죠. 이렇게 지워지는 것 말고 지워지지 않도록 뾰족한 칼날로 이렇게 새기는 것, 새겨서 기록하는 것, 그것을 카타브라고 말을 합니다. 새겨가지고 기록해서 이게 지워지지 않고, 그래서 영원히 볼 수 있도록,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새겨서 기록하는 것, 그게 바로 카타브예요. 그렇게 기록하라. 왜 이 날짜를 기록하라 하는지, 이 날짜가 도대체 어떤 날인지 계속해서 보니까 바벨론 왕이 오늘 이 기록하라 한 그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마침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이제 제3차 공격했었던 날이 바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었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 또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계속 외쳤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믿지 않았었습니다. 믿지 않았었는데 마침내 그 심판하시는 날이 오고야 말았었던 거죠. 그 심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바로 그 날을 모든 사람들이 잊지 못하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새겨가지고 기록하라. 너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 후대까지도 그것을 보고서 지워지지 않게 기록된, 새겨져 기록된 그 내용을 보고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라. 그 후대, 바로 우리들까지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온다. 근데 안 오니까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죄짓기에 담대하면서 범죄했는데 마침내 그 죄에 대해 심판하는 날이 온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을 주시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왔는데 오겠어? 심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하신 그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지워지지 않게 새겨서 기록하게 하셨었던 거죠. 저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이제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하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여기에 가마
가마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이 가마 안에다가 양떼 가운데서 한 마리를 골라 넣으라 했는데 그 골라지 한 마리 양, 그것은 택함을 받았었던 유다를 말하고요. 그 가마를 뜨겁게 달구는 불, 이 불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를 갖다가 가마 속에 있는 이 양을 쌈때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말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다 태우도록, 태워가지고 아무것도 남음이 없도록 아주 쫄아붙이도록, 그리고 다 태워버리도록 그렇게 태우라 말씀을 하시는데 철저한 심판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 그 죄를 범하는 예루살렘 주민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철저한 심판이 바로 이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그 죄악들 가운데 대표적인 죄악이 음란이었었습니다. 영적인 음행이었었던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는 언약의 관계,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신의를 지켜가면서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사랑하여 담고 싶어가지고 그들의 우상까지도 가져와 가지고 섬겼었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인 거예요. 영적인 음행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죄인 겁니다. 그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란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끊임없이 한결같이 보내서 저들의 죄악을 알게 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하여지도록 계속해서 권면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여지지 못했었던 거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불끓는 진노를 따라서 저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이거 외에는 저들이 깨끗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심판받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고, 저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내려져야만 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었던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내가 다시 오리라, 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죄, 그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쏟아내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통하여서 저들을 깨끗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향한 그 분노의 심판을 쏟아내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 그를 달아매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죠. 그 심판을 그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 사실을, 이 공로를,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해주신 이 공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기억하여 사는 거예요. 깨끗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해진 자로서 사는 겁니다. 여보세요? 그 차이가 인식되어지나요? 내가 깨끗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제 범죄했고 오늘 또 다시 범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의 죄, 오늘의 죄, 심지어 내일 범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또 완전하고 영원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다 씻어 주신 거예요. 오늘 범한 죄, 내일 범할 죄까지도 한 번에 십자가 위에서 다 씻어서 영원한 깨끗한 속죄를 이미 이루어 주신 이 은혜의 공로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깨끗해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